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직장 생활을 해도 몸과 마음과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부터 설렁설렁하는 사람까지 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해도 온갖 열성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비교적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아주 많은 사람을 알고 만나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 만나는 데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도 점수 1점이라도 더 내보려고 용을 쓸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상황과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어서 자기 길을 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꿋꿋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런 지혜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8절 하반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특히 늘 이 사람 이야기 들었다가 저 사람 이야기 들었다가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야기들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팔려고 유튜브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추종자를 늘려서 영향력을 가져보려는 욕망 때문에 하는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 거의 액세서리 수준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묻고 해답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맨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우리가 됩시다. 만약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줄 모른다면 늘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고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고 했는데 심상히 여긴다는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 짓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죄를 짓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대충 넘어갑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주 비겁한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이죠.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남의 차를 긁었든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든지 남의 몸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으면 피해를 보상해야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갚아야죠. 그런데 대충 넘어갑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어려워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남의 돈을 제도적으로 착취해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욕을 했거든요. 죄인 집에 간다고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돈을 착취해서 망하게까지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도 그냥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예수님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욕먹게 하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기로요. 자기가 그동안 뺏은 거니까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남의 것 훔친 게 있으면 4배를 피해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 4배를 피해 보상하는 건 삭개오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훔친 걸 피해 보상할 때 4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율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변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특히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변상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정직한 자가 되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번째는 감정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네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잘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 기분이 괜찮은지 슬픈지 힘든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깊은 차원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감정이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날 좀 이해해줬으면 위로해줬으면 하지만 실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할수록 사실 남들은 그 문제를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잘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참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남의 아픔이 부담스러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위로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그 사람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죠. 사람은 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 1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고 아바돈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환히 보시고 사탄 마귀 속에 들어있는 것도 환히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연히 환히 다 보고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 같아도 사탄 마귀가 우리 감정을 휘젓고 다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 우리가 주님께 털어놓읍시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힘듦도 다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